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도중에 제자들이 몹시 술렁대고 있었어요. 그 까닭을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3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앞으로 당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연히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처럼 우연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순환과 모욕과 고통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은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계속해서 매 장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치셨고, 또 마가복음 9장 31절 이하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으며,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좀 이쯤 되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하고 한번 깊이 묵상하고 좀 저도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제자 한 명쯤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랬고 두려워할 줄 알아도 아무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의 태도는 몹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때도 두 번째 때도 세 번째 때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의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후에 떡하니 길가에 가다가 서로 누가 높은 사람이냐로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하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고난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 후 태도가 더 실망스러운 것은 바로 3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의 자리에 한 자리 앉으시면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 3인방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여기 베드로가 빠져 있어요. 베드로가 훌륭해서 여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 형제끼리만 해먹자는 거죠. 이런 태도입니다. 여기 이런 요구를 할 때 마태복음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합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우시겠으며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근데 이 철없는 이 제자들은 그거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권력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 해먹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는 십자가예요. 죽는 자리예요.
그걸 알고서 너희들 지금 말하고 있냐 이런 말씀이지요. 근데 이걸 까맣게 모르는, 계속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전혀 기억도 못하는 철없는 요한과 야고보가 대뜸 우리는 주님이 마시는 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만 앉혀주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이지요. 어이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곁에서 가만히 이 모습을 보았던 나머지 제자들 꼴도 우스워요. 41절.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아니 왜 분개해요? 분개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마치 이건 그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똑같이 철없는 거예요. 저들끼리만 다 해먹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분개한 거예요. 우리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태도예요. 이것은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분개했잖아요. 이것처럼 이 어떤 그런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죄 짓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왜 그렇게 분개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4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고관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도를 부리고 휘둘르지만 너희끼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위대한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으뜸의 자리는 종의 자리이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높은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하는 자리이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목숨이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앉은 자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오버랩되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한국교회에 소위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람들과 오버랩되고 있어요. 교회의 자칭 높은 자리로 착각하는, 그래서 권세와 세도로 착각하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오버랩되는 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온통 붉은 십자가 천지 아닙니까? 교회로 들어오면 마당에도 십자가, 강단에도 십자가, 호실마다 다 십자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종탑에 높이 십자가를 내놓고 성도들의 가슴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온통 또 뭐 가슴 파기엔 남자들은 또 배지로 십자가를 달고 온통 십자가 천지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첫 번째도 십자가, 두 번째도 십자가, 세 번째도 십자가예요.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멋있게 장식해 놓을 줄은 알면서 막상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사람은 매우 적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영문입니까? 예수님의 철없는 제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항의할 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인본주의적인 인간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탄이 물러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국 교회 안에 누가 크냐고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에 차지하려는 이 사탄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랬어요. 또한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의 좌우편이 권력의 자리이고 세도를 부리는 자리로 착각하고 강단의 높은 자리에 의자에 떡 버티고 앉아서 직분이라는 완장을 차고 아나무인으로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이 사탄들이 물러가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43절 말씀.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는 목사, 장로들 십자가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줄곧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만 제자들은 높은 자리만 추구하고 권력과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사람은 적어져 가고 있고 서로 권력 다툼, 세력 다툼, 헤게모니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 목숨이라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걸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 그것은 결코 으뜸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이고요, 죽는 자리이고요, 또 그리고 가장 꼴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